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게 가족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족이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21세기 이 시대에는 가족 해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포기하고 적당히 엔조이하고 살면 된다. 또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은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게 가정이 없다면, 내게 나를 사랑해주는 부인이 없다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랑할 자식들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갈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 속에서 가정이라는 이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노래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내용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그게 복음적이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나 천달 살고 싶은 게 아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렇게 살고 싶다. 행복을 갈구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몸부림이기도 하고요.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행복의 의미는 뭘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기쁨을, 만족을 느껴서 아주 흐뭇한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만족한 상태.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런 행복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관심은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 행복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 속에는 오직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좋은 학교, 왜 여러분 좋은 학교 가려고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렇잖아요.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까? 행복이 있을까? 여러분 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행복이 있을까? 왜 돈 벌려고 하죠? 돈 벌면, 돈 있으면 행복해질까? 왜 높은 자리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그거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요새 결혼 시즌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근데 문제는 행복이 없어. 결혼해봐도 행복이 없어. 그래서 싸우다가 또 이혼하더라고요. 왜 이혼하느냐? 행복해지려고.
모든 관심이요, 인간의 관심은 행복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경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또 저희 성장했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상여가 나가는, 사람 죽음의 날에 다 상여로 나갔잖아요. 슬픈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요랑잡이가 종을 흔들며 가더라고요. 그 뭐 옷도 태우고 막 그 고인의 옷을 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허무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뭘까? 난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이렇게 살다 나 저와 같이 죽으면 나 어디 가지? 이게 다 내게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싸우고, 한때는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하면서 어쩌다가 너 같은 새끼가 태어나서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그렇게 우셨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노년 말년에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죠.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꿨을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2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면 내년 1월 달서부터 성경을 돌아가서 이제 기본 메시지 1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했더라니.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거기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간디도, 테레사 수녀,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람.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죄진 적 없는데, 난 죄 안 졌어, 난 바르게 살았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죄,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내 마음대로 산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들, 그걸 이것을 유전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인되어 있단 말이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 해결 전까지요? 죄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오늘 제목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왜 행복이 없을까? 난 행복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거의 육신적인 행복이에요. 육신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 순간적입니다. 쾌락적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웠습니까? 젊음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흘러서 30대가 지고 이제 40대, 이제 중년이 넘어서고 50대가 되면서 그때 중후해져. 이제 뭔가 석양이 이제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행복은 순간적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지나가, 권력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세 번째, 세상의 행복은 비교적입니다. 이게 비교해가면서 행복을 누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뭐 나은 게 있으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 타면은, 내가 좋은 뭔가가 내 자식들이 조금 잘 되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쓱으쓱해. 그러다 어느 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코가 석자나 빠져버려. 여러분은 어디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 그건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얘기하는 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권자 돼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 아담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고 그리고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가지고 집을 떠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완전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버렸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내세 문제,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 없습니까?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 속아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인류의 시조가 됐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전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죠. 자,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나는 죄 안 졌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은 원죄하고는 처음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저는 제 성씨가 강씨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씨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나보고 강씨래. 또 어느 날 보니까 내 이름이 석준이래. 또 한때는 저보고 석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석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보니 석준이래. 또 그래서 석준이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이 조용기거든요. 용기 있게 주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조 다윗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장신이 원해서 바꾼 것 같아요. 조 다윗,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강씨야. 내 이름도 이미 지어져 있더라고요.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 여러분 이 죄는, 불행은 시작됐고, 그 원인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그분이 죄를 범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여기를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 그리고 사단, 그리고 지옥,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 이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단 말이야. 누가?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지옥.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야 되는가? 왜 늙어야 되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 후에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생로병사.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왜 인간의 불행은 없어지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새 의학의 발달은 어마어마합니다. 피 뽑아갖고 몸 상태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첨단 과학을 자랑합니다. 의학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어떤 병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하라. 이런 검사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이 불행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니까? 왜 그럴까? 왜 이 불행은 계속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데 왜 정말 이 문제 해결이 안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도전해 생로병사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생명은 좀 연장시킬 수 있었지만 생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답은 어디 있을까? 과연 원인은 뭐냐? 그 첫째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의 아비 마귀. 이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2장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의 아비 마귀 공중권세 잡고,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단, 마귀란 얘기예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는 사실. 그를 따르는 귀신들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과연 그 마귀는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자, 마귀는 과연 언제부터 나타났는가죠?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9절,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아름다운 천사. 아주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보낸 메시지 가운데 아기 천사. 저도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줬어요. 저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 한 죽어가던 남편이 죽고 또 부인 홀로 남아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게 아마 사로잡혀버린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왠지 모르게 그 집을 문을 두드려도 나오자 막 두드리는 거야. 몇 번 두드리니까 돌아서려 또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남편 죽고
자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나무에 뭡니까 그 기둥에다가 목을 매려고 막 목을 매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문을 계속 두드린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 아줌마가 돌아가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는데 마음에 뜨거움을 느껴요. 거기서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전해준 종이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것이 전도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그게 여러분 원래 천사였습니다. 아니 성경은 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저주받은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서 인간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중권세 잡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도둑놈이 누굽니까? 그 사단 마귀를 말하죠. 귀신을 말합니다. 이게 공중권세 잡고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떤 집에 가서 잡아먹을까? 이게 사단이 아주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저희 집에요, 화분에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배추 자라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었어요. 몇 포기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그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 물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바라보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이게 파먹어, 이렇게 갉아먹어. 그래서 낮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배추벌레 이게 파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배추벌레 잡아줬어요.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 배추를 나가고 먹고 내가 사랑하는 배추를 갖다 나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내가 잠들면은 밤에 해충이 와가지고 배추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아주 흉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난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우리가 영적 잠을 자버리면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갉아먹겠구나. 저들의 행복을 갉아먹겠구나. 저들의 웃음을 갉아먹겠구나. 저들의 축복을 갉아먹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오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함께 만든 꽃밭.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갖고 가는 것입니다.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갉아먹기 위해서 불신앙, 불순종, 교만으로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정신문제 옵니다. 육신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죽음, 지옥, 그리고 후대들의 문제 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오만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무릎 꿇자, 이런 얘기예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어린아기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서에 아이를 잠깐 보호합니다. 아이가 울다 또 놀다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면 또 놀다 울다. 근데 엄마가 수소문해서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하더니 엄마 품에 탁 안기더니 불안도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새글새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만족을 줄 것이다. 행복을 줄 것이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 기쁨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행복,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본질의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곳에서 행복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흑암을 꺾지 않고 사단을 꺾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 안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에,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때 살고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되고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믿음 가지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디서 행복을 찾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직 인생의 답은,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정말 주 안에서 이 행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